오늘 말씀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내가 언에서 생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문제를 보게 되면 내가 어리석어서 혹은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오는 문제도 있고 또한 나와 상관없이 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문제가 있을 때 또한 시련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사람들은 다음같이 생각합니다. 뭔가 저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과응보로 문제가 생기지 아니했느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의 제자의 그 부인, 이는 그가 뭔가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환경, 삶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게 어떤 그 구도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선지자, 옛날 개역 한글에는 선지 생도로 나와 있지만 오늘 개정에서는 선지자 제자의 부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 부인은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살고자 하는 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선지자의 부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모의 역할, 교회에서 사모의 역할을 하고자 헌신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남편을 잃어버리자마자 체주가 와갖고선 빌린 돈을 갚으러 갑니다. 또한 돈을 갚지 아니하면 당신의 두 아들을 나의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이 여인의 힘으로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또 진실한 크리스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대했을 때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탓하거나 또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좋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도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밀어내서 내가 잘못해서 스스로가 자업자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튼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이런 시험을 받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철저히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감당하지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 갖고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큰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무슨 문제입니까? 건강과 사망의 문제입니다. 예, 이분의 남편은 예, 별세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건강으로 돌아가셨겠죠. 그러니까 건강과 사망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인은 가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죽음은 가족들에게 엄청난 역할을 끼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슬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요, 서로 위로해 줘야 되는데 서로 싸우는 경우 봤어요, 안 봤어요? 형제지간에도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망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선지 생도는 이 세상을 별세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데려갔다고 생각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왜 데려갔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지금 가뜩이나 힘든데 내 가장 남편을 데려갔냐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철저하게 어떤 환경 속에 있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말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이 4분기 벌써 4월달이 지나갔습니다. 5월, 6월 2달이 남았습니다. 또한 전반기 2달이 남았습니다. 지금 시대는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안과 또 한국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진영 싸움과 또한 경제 불안, 또한 은행의 파산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에 있어서 이 여인을 통해서 또 큰 문제가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 바로 재정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돌아간 것도 마음이 아픈데 당장 남편이 그 집안을 부양하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빚을 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빚을 진 것을 나쁘다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되도록이면 우리 크리스찬은 빚을 지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사랑의 빚 외에는 뭐 하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여러분들은 다 자립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바로 물질, 돈, 한마디로 재정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서 너무 슬픈데 슬픈 그 시간의 여유도 없이 채주가 온 거예요. 채권자가 온 것입니다. 돈을 내놓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압박감 중에서 제일 엄청난 압박감이 뭔지 아십니까? 재정의 압박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만났을 때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 가족살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보게 되면 가족 동반자살, 극단적 선택을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가족살인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3명 가족살인, 또한 5명 가족살인,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OECD에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입니다. 예. 뭐 때문에 그럽니까? 예?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 아픈 것은 인천 그 미추홀에 있던 그 젊은 여자가 영끌에 여기서 집을 샀는데 사기를 당한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 어머님한테 전화가 걸어서 엄마 나에게 돈 2만 원만 보내주세요. 예? 그런데 그 돈이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돈, 재정의 문제라는 것은 바로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또 돈과 재정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일터, 회사, 또한 직장,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은 두 번째 큰 문제가 바로 재정, 물질의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 8장 9절 보게 되면 예수님 부하신 자로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이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은혜송수 모든 분들에게는 부유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 문제가 있을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할 바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냐고 사람들 찾지 마시고요. 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제가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스타일. 예. 뭐 먹을 밥이 없으면 라면 먹고, 라면 없으면 국수 먹고, 국수 없으면요 물 마시고, 물 마실 거 없으면 산에 가서 나무 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리고 안 되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스타일 꾸기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로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것, 쓰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예, 궁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처럼 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괴로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반면에 탐심 때문에, 바로 아간 아시죠? 예,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끝이 금은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또 가룟 유다 보세요. 물질, 탐심 때문에, 또한 이 게하시의 탐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재정의 문제는 없어서도 문제고 있어서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준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첫째가 건강과 사망의 문제, 두 번째가 돈, 재정의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의 문제입니다. 이 여인에는 가족인 남편이 별세에 있고 이제는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 두 아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호의호식도 시켜주지 못했는데 도리어 뭐합니까? 아버지가 진 빚 때문에 다른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한다니까 이 어머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우리 인간들을 보게 되면 크게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나는 뭐가 되어야 되냐? 기도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열왕기하 4장 1절 본문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었다는 건 뭡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핵심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풀 수 있게끔 실마리를 열어주십니다.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부족함 없게끔 역사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잠언 3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악을 떠난다고 그랬습니다. 또 성경 말씀 전도서 8장 12절에 내가 아노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예.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태양을 떠올려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봤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무엇인데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드린데 또한 하나님께서 목사의 기름을 부으시옵고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줬다는 거,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은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요아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여인은 바로 이게 엘리사 찾았다는 바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찾다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아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은과 동시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십시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 다음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아모스 8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 만난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그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너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동치거나 엉뚱한 길을 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시리다. 여러분들 내 짐을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나의 모든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 말씀은 너의 염려도 다 하나님께 맡기라. Cast out your cares onto Jesus. 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던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다음과 같이 탓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것을 왜 주셨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밀어내서 내가 어리석어서 혹은 주위의 환경 때문에 한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금과 은혜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인 건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없는 남과 비교하니까 저 사람이 잘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비교하려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과거보다 내가 더 나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 호흡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오겠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고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10절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누구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뢰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다 힘든 상황,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것은 뭘 갖고 있었습니까? 기름 한 병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름은 뭐를 의미합니까? 기름은 성령을 의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령 충만함을 잃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다시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다시 일어납니다. 왜? 성령은 무슨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어떤 것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과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너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 갖고 있는 것이 뭐냐? 나 힘들어요. 그래 넌 기도할 수 있는 혀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4장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 집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무엇이 있는지 말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노래도 있잖아요. 뭐 타타타에서 태어나서 뭐 하나는 건지지 아니했냐고 유행가지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옷 한 벌은 건지지 아니했냐. 여러분들 보니까 옷 한 벌은 다 갖고 계시네요. 또 여러분들 보니까 또 핸드폰은 다 갖고 계시네요. 세종대왕도 사용하지 못해도 핸드폰도 갖고 계시고.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 조건을 찾을 필요가 없어. 감사한다는 그 자체가 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기름 한 통밖에, 한 그릇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때 귀족들이나 부자들은 다 헤롯궁전에 가서 잔치에 빠졌어요. 그때 노예나 일반 평민들은 갈 데가 없었어요. 얼마 일을 많이 이제 또 간절히 쓰일 수가 있고 다리가 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한다니까 그들이 강야에 모인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 나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서 민망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굶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6절 17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 아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렇게 개정이 나와서 참 좋아요. 내가 기숙사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가라서 내가 교회 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책을 읽는데 한글 성경책도 얻게 됐어요. 영어 성경책 한번 읽어보는데 오병이어가 나와서 제가 어떻게 보면 병이 5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고서 떡병, 떡과 떡 5개와 2마리 고기란 걸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무리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오병이어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뭐가 없다면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호흡할 수 있잖아요.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갖고 있잖아요. 인생의 그 지도. 또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기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18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18절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셨으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역사하신다는 거.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는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10편, 25편, 14절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나타내신다 말했습니다. 예. 또 내가 감당할 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그래서 성경 말씀 역대 20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저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한글 성경에는 형통이지만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너희가 번성하고 좋은 성공을 가지리라. 여기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은 5월달을 통하여 좋은 성공을 다 가지십시오. 예. 왜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치는 날까지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드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말씀 줄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다 한 명의 1대1 맞춤형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열왕기하 4장 3절 4절 다 같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좀 빌리지 말고 너는 너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예,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위험한 경지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여러분들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는 크나큰 은혜가 축복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어떻습니까? 베드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 여러분들 누가 앞에 있는 거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셔서 바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이경의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뭘 보낸다고요? 말씀을 보내요. 오늘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이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도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기름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넌 그릇만 빌려 갖고 오라. 예.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 기적의 사건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를 보게 되면 이 연회장에는 뭐가 있어야 되면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그 요한복음 2장 6절 하나님 말씀으로 봅시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통 뜨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인지라. 7절 계속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 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다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돌 항아리 6가지 있어요. 6 인간의 숫자입니다. 우리는 돌 항아리예요. 근데 뭐냐면 물은 구하기 쉬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에 뭐를 채워야 되냐? 이 돌, 6, 인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말씀의 물을 채워야 됩니다. 예, 말씀의 물로 채워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연회장은 문제가 생긴 건데 아는 사람만 알고, 주인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황당한 케이스를 당한 것이거든.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을 보내줄 때 그 말씀 믿고 순종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문제 있어요. 기도하면 된다니까 1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 응답하시냐고. 본인 기도해야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성품, 마음, 생각이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면서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세요. 난 너무 기도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있어요. 기도하면 이런 생각 있어요. 나가 어디 있잖아요. 어떤 풀밭 같은 데 닭에 찻잔 같은 거 쳐주고 나 안 했으면 기도하니까 밥만 갖다 주면 기도 제목만 갖다 주면 기도만 하고 사고 싶었거든요. 예.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1년 동안 홈리스 피플을 살았잖아요. 미국에서. 하나님 널 불러주셨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 집도 없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예수님 쪽에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집 없이 자동차에 6월 붙어놓고서 예, 미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 홈리스 피플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예, 그때 금식도 많이 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저희 집안은 안 믿는 집안일 때 저를 납치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금식 기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금식 기도 들어갔는데 물을 잘못 먹었어요. 그때 갤론은 아무도 하얀 물통에. 근데 다른 주를 갔어요. 뭐냐면 어느 주에 있다가 또 뭐냐면 생판 모른다 캔사스에서 미주리주까지 가고 하여튼 찬란하게 돌아다녔습니다. 하여튼. 근데 거기서 물을 사서 금식하다 물을 마시는데 갑자기 피가 확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도 못 마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소드움해서 약간 소음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오래 하고 있는데 거기 소음이 딱 오니까 이가 찢어지고서 근데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극적으로 그걸 물을 마시면 또 치유해 줬어요. 그 뒤부터 금식 기도하게 되면 저는 고통스러워요. 근데 워낙 제가 옛날에는 사람들이 보면 나보고 율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무척하면 원대는 3박 4일 어떤 일주일 금식을 정해놓고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한국에 와서 또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가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물을 금식하는데 물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포도주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치유하는 가시주 술이 아니라 가시 있잖아요. 그걸 바뀌었는데 이가 그때 다 치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죽은 자 살리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나의 능으로 안 된다면 오직 뭐라 합니까? 오직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성의 도우심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사업가였습니다. 예. 예수님 제자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님 제자 무식하대. 무식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 사업가였어요. 마태 국세청에서 일했어요. 누가 보세요. 의사였습니다. 바보도 아닙니다. 이들 남들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내가 안타까운 거 보게 되면 저 예수 안 믿을 때도 저는 내 놈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딱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만 하고 공부도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었다면 다 서울대학교 들어갑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망상이 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때 교만한 생각했어요. 교회 딱 가보니까
너무 황당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숙사에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서 교회 가게 하셨나? 그런 생각, 나를 교만하게끔까지 만들더라고, 교회에서. 예. 그 만나 눈물만 흘리고 이렇게 손만 들고 하게 되면 다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든 교회를 나간 적이 없는데, 교회 나가면 어떻게 하면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선포된 말씀 아멘 하면 하답해서 마음을 새겼어요. 그 말씀을 주일 동안 내 삶 속에 적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건너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뭐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이야. 그래서 뭐냐면 비비빅 쪼꼬바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5월달 6월달 또 한국의 경제 위기가 오는데 여러분의 삶은 고센 지역에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힘들었어요. 베드로 여기다 엉뚱한 데 빠졌는데, 베드로는 내가 예루살렘을 가는데 베드로가요, 좋은 배 2척이나 갖고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예. 근데 그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봅니다.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근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터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가 들어갈지어다. 예수가 누군가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여러분들 생각, 삶 모든 영역에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예,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예. 그리고 말하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4절 봅시다.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특별히 뭘 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맞춤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뭐를 의지했다고요?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은혜성 속에는 철저하게 말씀 안에 세워져요. 우리는 이 교회가 뭐냐면요, 우리는 철저히 성경 근본주의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예, 어떤 교단 신학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신학.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근본주의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그 다음 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예,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것도 말씀을 거듭난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구약하고 신약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 나온 모든 말씀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 보면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 보게 되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보면 신약 성경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하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축복된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뭐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근데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하고 자기의 이상한 머리를 의지해서 살고자 합니다. 근데 그분의 인생은 다람쥐 채빨기 돌듯이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안 됐다면 이제 내 거 다 포기하십시오. 이제부터 뭐를 의지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랬더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뭐한 만큼? 준비된 만큼.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준비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삶을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성속의 5대 핵심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첫째, 하나님 중심, 성삼위하나님 중심. 두 번째, 언약, 말씀 중심. 세 번째, 교회, 은혜 성속의 중심. 네 번째, 예배 중심. 다섯 번째, 기도와 전도. 이 5대 핵심 믿음의 삶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억울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내가 5대 핵심 믿음으로 무장됐느냐, 그것부터 점검하십시오.
그만 정하면 하나님께서 막 주십니다. 우리는 기사와 이적, 어떤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면 기사와 이적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신다고 잠언 8장 21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힘든 가정에 있는 분들, 내 힘으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십시오. 예. 그래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4장 6절 읽어봅시다.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을 너와 너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빚을 많이 졌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재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돈을 안 갚으려고 그래. 이 크리스찬에서 덕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채워줬던 뭐부터 해야 돼요? 빌려주는 사람은 그냥 돈 빌려준 거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빌려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빚을 갚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빚을 갚고 남은 것을 뭐하라? 예, 생활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5월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